미드 책 친구 신앙서적편 두 번째, 제가 선택한 책은 이겁니다. 손성찬 목사님의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입니다. 412페이지에 적지 않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면, 목사님은 현재 이은숲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팟캐스트 떠람대회 공동진행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작으로는 묻다, 믿다, 하다와 일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인터미션으로 성경 밖 하나님이 있습니다. 인터미션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중심으로 앞뒤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7장까지 기독교의 토대인 성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을 둘러싼 가장 기본적인 척도와 적용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8장부터 12장까지 성경을 마주하고 활용하는 인간과 인간들이 놓인 세상에 대해 정리를 합니다. 목차만 보더라도 이 책에서 다루는 영역은 실로 방대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 기독교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기에 거대 담론으로 겉핥기식 표현에 치우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안내하는 가이드의 역할로 그 가치를 충분히 합니다. 각 파트를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면 저자가 각 장 마지막에 참고도서 및 추천도서에 기입한 책들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런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롤로그에는 이 책을 만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신에게 기독교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실상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얼버무립니다. 대부분 기독교 하면 그저 교회와 예배, 십자가 등 눈에 보이는 상징 정도만 나열할 뿐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부분의 생각들이 개인적, 주관적이기에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어떤 사고와 판단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신앙인으로서 그저 동조하거나 아니면 열성신자라면 어떻게든 죄와 예수님 이런 것을 변호한답시고 이것저것 다 끌고 와 논점을 흐리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신앙인들을 위해 첫 번째로 썼고, 두 번째로 무조건 까고 보는 비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이해를 조금이나마 교정을 하고 결국은 이 둘의 대화를 주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리된 태도를 마련하는 작업을 했다 말합니다. 저자가 언급하듯이 이 책의 목적은 가이드입니다. 기독교 지식 소매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저자 개인이 했던 수많은 질문과 공부하면서 궁금해온 것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럼 각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 기독교의 A to G는 매우 방대한 성경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창조기사, 노아의 홍수,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율법, 부족연합, 왕정시대, 선지자들, 귀한시대, 지혜서들, 묵시, 중간기,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서, 공동서신서, 묵시, 이렇게 성경의 A부터 G까지 전체를 간략하게 궤가를 합니다. 저자는 결국 성경은 한 개인이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그 자체로 계시이며, 이것을 계시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 믿음을 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2장으로 넘어가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믿음에 대해 다룹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대상과 내용입니다. 믿음의 대상만 있다면 그 종교는 무속적일 수 있기에 대상뿐 아니라 믿음의 내용도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자연스럽게 대상이신 하나님이 나왔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혀야 됩니다.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 다각도로 밝혀가면서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했던 부분들을 짚어줍니다. 가령 하나님과 하느님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말인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다면 다음으로는 인간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살피고, 그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을 논하고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는데, 죽음의 분명한 원인을 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지 저자는 죄의 본질을 파헤쳐 들어갑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복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문제를 중요한 핵심 원리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믿음으로 수렴되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는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구약과 신약의 정경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정경화 작업에서는 가장 신령한 기계적 영감서를 주장하고 싶지만 기독교는 신성함을 위해 기계적 영감서를 강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존중하시며 상호 연합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경의 원본과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책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줍니다. 4장은 성경 해석의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분명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지, 성경 해석의 차이는 그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해석의 차이로 기독교가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왜 그렇게 기독교는 갈라져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성경 해석의 차이는 애초부터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인간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이 낀 색안경에 투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해석의 문제뿐만 아니라 분열의 문제도 분명 존재합니다. 아니, 분열의 문제, 감정 싸움이나 알력
권력 다툼이 원인이 된 것이 더 많습니다. 저자는 온전한 일치가 어렵지만 가급적 연합의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언급합니다. 제5장은 교회사 3대 인물을 다룹니다. 기독교가 형성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친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각 시기마다 이 인물들이 끼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는데 이 인물들을 다루는 까닭은 이들의 역사들이 모여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신앙과 교회의 모습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그저 땅에 떨어져 생긴 종교가 아닙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값진 작업이라 저자는 밝힙니다. 6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즉 새 종교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종교는 유대교, 이슬람교, 카톨릭교, 그리고 우리 개신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이 세 종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살피고 새 종교에 대한 오해, 가령 마리아 숭배 사상, 교황부호설, 이슬람교는 폭력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리와 다른 종교를 비교 분석하는 까닭을 저자는 우리 개신교 역시 그들의 잘못된 관점에 어디에나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영화 컨셉을 가지고 우리와 비교를 하는데 우리는 과연 바른 놈이 될 수 있느냐는 묵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어떻게 바른 놈을 지향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놈이 되기 위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7장은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다룹니다. 기독교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저자는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은 절대 행동을 앞세우지 않는다 합니다. 기독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실존적인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삶보다 바른 알미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 바른 알미, 내 것이 되는 믿음이 부재하기에 비윤리적이 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는 기독교의 윤리 문제인데 저자는 윤리학이 어떻게 윤리가 되는지 살펴본 후 기독교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언급합니다. 위치를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 위치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맥락을 살핌없이 그저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맥락과 함께 공동체 상황을 고려해서 적용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낼 때 수많은 윤리적인 문제와 갈림길에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파트가 마무리되고 성경 밖 하나님이란 인터미션이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8장입니다. 주제는 기독교와 환경입니다. 기독교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몇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주제는 환경입니다. 이 지경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지금의 환경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제기가 타당한지, 과연 성경은 환경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기독교 안에도 지금은 사라졌지만 환경에 대해 고귀한 전통이 있는데 바로 켈트 영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해 보시고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이 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좋은 관점을 제시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장은 기독교와 과학을 다룹니다. 과학이란 대체 무엇인가? 왜 과학은 종교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살펴봅니다. 또한 과학과 종교는 애초에 충돌할 필요가 없고 둘은 확실한 경계선을 가지고 서로 존중해야 될 영역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특히 늘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었던 창조와 진화의 갈등을 다루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기독교를 둘러싼 환경은 심리학입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 인간의 심리는 중요한 과학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이라고 불리는 쉽게 측정할 수 없는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은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기초가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심리학은 바로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며 그 대답을 기초로 발달을 꾀하는 학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을 비교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에 대해 말하는 기독교와 심리학을 연결지어 결론을 냅니다. 심리학이 가진 한계가 무엇이고 기독교는 이에 대해 무엇을 대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저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11장은 기독교와 역사입니다. 인간들이란 텍스트를 읽어내기 위해선 시간적 콘텍스트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의 대략적인 흐름을 보면 인간들의 정체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역사를 경제와 정치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주제가 역사를 논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좀 전에 살펴본 경제와 정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인간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형상들의 역사를 비교하는데 역사가 흘러가게 됨에 따라 결국 남게 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11장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마지막 12장을 끝으로 이 책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12장의 주제는 한국인 그리고 기독교인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에 따른 과제를 살펴봅니다. 한국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배경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을까요? 저자는 한국인의 민족성이 형성된 핵심 시기가 이전 100년이라는 생각을 하고 근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일본에 의해 강조화된 근대화, 주체적이지 못했던 해방과 현대화, 독재와 군사정권, 이런 수많은 일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저자는 분명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고 합니다.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러나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은 이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는 100년의 시기에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되었을까요? 저자는 성경이 들어올 때부터 한국 기독교의 변곡점이 되었던 3.1운동, 해방과 뒤이어 발생한 전쟁, 1970년대 눈부신 발전과 민주화 열기, 그로 인해 갈등이 폭증한 보수와 진보 기독교의 싸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기독교의 텐스. 저자는 이런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2022년 기독교는 쇠퇴기를 넘어 혐오기로 진입했다라고 자신의 관점을 밝힙니다. 이제까지 살펴봤던 맥락을 통해 저자는 앞으로 기독교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현장 속에서 건강한 적용과 균형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는 성경과 그 이해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토대 위에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류가 아닌 비주류였으며 우리는 늘 거룩함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이라 저자는 말합니다. 나만 잘 되는 복이 아니라 모두 잘 되는 것이 복임을 합니다. 아무리 암울한 미래의 전망이지만 기독교가 기독교다울 때 기독교는 단 한 번도 죽지 않았음을 저자는 우리에게 주지시켜줍니다. 이제까지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기다렸습니다. 저자가 선택한 주제는 실로 방대할 수밖에 없고 그리 간단한 주제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큰 틀에서 잡을 수 있는데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한 책임은 분명합니다. 특히나 기독교의 관점에서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기독교의 문제도 함께 돌아봅니다. 기독교에 대해 알고 싶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을 강력 추천합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아 더욱 발전된 지식으로 나아가는 발판 같은 역할을 기대했다면 여러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책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특성을 모르는 것을 어리석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이 그런 여러분에게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발판 삼아 더욱 깊은 기독교의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드책 친구 신앙서적 두 번째 편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